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은 이번 주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걱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도 사실 목사님 입장에서는 걱정이고, 추석 연휴가 또 계속 이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걱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걱정을, 그 근심을 바꿔주셨어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온라인이니까 참석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참석할 수 있겠구나. 아, 그러면 우리 믿음 좋은 부산영락교회 중등부 친구들은 다 예배에 참석을 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백부장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자 하는데요. 하인의 병을 고쳐준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신앙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배우면서 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총 5명의 백부장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 다음 주에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성경에는 5명의 백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자, 어떤 백부장이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읽은 가버나움의 백부장, 종의 병을 고쳐준 백부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 책임자였던 백부장, 그리고 가이사랴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이 백부장은 이름이 나오죠. 고넬료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고문당할 때 구해주었던 백부장이 또 있고요.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할 때 책임을 맡았던 백부장이 있습니다. 어쨌든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예요. 우리도 보면은 우리나라 군대에도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뭐 사단장, 군단장, 뭐 군사령관, 여러 가지 이런 직책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군대의 장교였어요. 당시에 로마 군대는 군단이라고 하는 한 개의 군단이 6,000명의 군인이 있었어요. 그 편제상 6,000명을 한 개 군단이라고 불렀는데, 이 군단을 600명씩 10개 대로 나눴고요. 그리고 이 600명을 다시 6개로 100명씩 나눴어요. 이 1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을 백부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중대장 정도보다도 훨씬 높은 계급이었던 거죠. 6,000명에서 6개씩 나누고 10개로 나누고 그거를 다시 6개로 나눴으니까, 우리나라는 군단장 하면 3스타거든요. 3스타. 별이 3개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군단이 6,000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이 사람, 이 백부장은 인원수로 봤을 때는 지금 중대장하고 비슷해요. 제가 중대장으로 전역을 했는데 한 120명에서 뭐 많으면 150명 정도, 뭐 요렇게 병사들을 이제 이끄는 그러한 위치인데, 지금 아마 위치로 따지면 적어도 대대장급 이상 되지 않았을까? 대대장은 500명 이상, 600명, 700명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당시에 이 백부장은 식민지를 통치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나라 드라마들 보면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부사관, 하사, 중사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부사관들도 엄청나게 힘이 셌던 것을, 위력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식민지역에서의 중령, 식민지역에서의 대대장급 이상의 직책이었다.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이 이방인 군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에 살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많은 선한 일들을 베풀었어요. 회당도 지어주고, 회당이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당 같은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회당도 지어주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믿음이 정말 좋아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칭찬을 들은 그런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라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하셨던, 일을 하셨던 곳이고, 이 신약 시대에 정말 중요한 성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사역을 많이 하신 곳이 갈릴리죠. 갈릴리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이 갈릴리 전도 사역의 중심지로서 이 가버나움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일들이 참 많아요. 어떤 내용이냐? 오늘 우리가 성경책에서 읽었던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친 일도 가버나움에서 있었고요. 열병에 걸렸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일, 그리고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 병자를 고친 일, 그 외에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라고 성경책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곳이 바로 이 본문 말씀에 나온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으니까 이 가버나움을 담당하고 있었던 백부장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니 내 종을 고칠 수 있겠구나, 좀 모셔왔으면 좋겠다, 고쳐달라고 좀 부탁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지역의 유지였던,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던 유대인의 장로들 몇 분을 보내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던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대단하고 은혜가 넘쳤던 지역이 가버나움인데,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면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 가버나움 성에 살았던 주민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도 참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 성읍이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지금 실제로 이 가버나움은 예언대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목사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정말 은혜가 넘쳤던 곳, 은혜 받기 좋은 곳, 말씀이 이루어진 이 역사의 현장에서 오히려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은혜 받지 못했고, 오히려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정말 밥이 많은, 정말 맛있는 밥집에 굶어 죽은 사람이 생긴 거예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해요. 방역을 엄청 철저히 했을 텐데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아이러니하죠. 조금 더 신경 쓰고 조금 더 철저하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귀한 분이 건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더 신경을 곤두세워서 해야 하는 게 맞는데, 거기에 제일 핵심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있대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대요. 다행히 증상이 가볍다고는 하지만 전염병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은혜가 넘치는 곳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오히려 멸망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은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냐? 비대면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온라인 사역이 더 크게 열려지는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한국 교회가 사실은 이런 온라인 사역에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까 지난번에도 목사님 얘기했지만 실시간 그 대면 예배가 물론 어렵지만 대면 예배가 교역자 입장에서는 준비하기가 훨씬 편해요. 그런데 이 대면 예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녹화 방송이고요. 녹화 예배보다 더 어려운 게 이 실시간 예배예요. 왜냐하면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방송 장비라는 것들이, 기계라는 것들이 그래요. 이런 어려움들이 꼭 생기게 돼 있어요. 녹화는 계속해서 오래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더 정확하게 틀리지 않고 바른 것들을 이야기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저 미국에서도, 저 일본에서도, 저 필리핀에서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요. 그게 정말 어려운 점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점임과 동시에 정말 강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추석이기 때문에, 추석 연휴 주간이기 때문에 다 친척 집에 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만 있다면 오늘 이 예배에 충분히 참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핑계 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로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요, 가족들이, 친척들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저 정말 가고 싶었는데 못 가요.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왜요? 그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잖아.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같은 시간에 같은 미디어라고 하는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가버나움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은 것이지, 그 말씀을 거부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대가는 내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지 말씀을 듣지 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런 소망과 갈망과 갈급함이 있다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지금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과 같았다면, 이전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오늘 같은 이런 예배 시간적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가족과 친지들과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오늘은 특별히 더 아니에요. 왜요? 마음만 있다면 실시간 예배에 지금 당장이라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칭찬받았고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며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병이 치료되는 은혜를 입었지만 어떤 사람은 멸망당하는, 폐허가 되는 그런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이때에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중등부가 멸망당하는 이 가버나움 백성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백부장처럼 예수님께 인정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백부장에게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은 어떤 것인가? 5가지 정도로 목사님이 짧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자. 다시 한번,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자. 이 마태복음에서 중풍병든 하인이 나오는데요, 당시의 종은 그냥 재산이었어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사고 파는 물건에 불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 들었으면 버리면 돼요. 우리가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이 다 닳았어요. 아니면 고장났어요. 그러면 그 물건을 어떻게 하죠? 버리죠. 마찬가지예요. 이때 당시에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종을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프면 버리면 되는데 그 종이 아파하는 모습을 너무 힘들어하며 같이 아파하며 이 종이 빨리 나았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던 정말 마음씨 착한 심성이 고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칼같이 명령에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군인인데, 그런 날카로운 군인인데 그의 심성은 한 생명,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등부도 이렇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중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내 행동 하나라도 정말 고민하며 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그런 우리 중등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영혼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내 마음도 중요해요. 그런데 내 영혼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조금 더 생각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넉넉함이, 그런 마음의 여유가 우리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것만 바라고 내 것만 생각하고 나만 대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아직 어린 신앙의 우리들이 아니라, 한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그런 우리 중등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내 가진 것들을 다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 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자. 다시 한번, 왕 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자.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을까요? 그는 적어도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수 없는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귀찮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누추한 곳에, 이렇게 부족한 곳에 그 대단하신 분이 오실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그냥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진 그런 특별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만큼 무가치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조그만한 존재입니다. 아니, 말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능력들이 자기와 맞닿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했어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여라고 해요.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주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주인. 나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종과 그냥 고용인과 고용자의 관계가 아니라, 월급 받는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인. 그런데요, 우리가 주여라고 하면서 실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태도는 주인을 대하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종을 대하는 주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죠. 어떻게 지금 당장이라도 내 목숨을 없앨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빼앗을 수 있는 내 모든 재산을 주었다가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그 왕 되신 주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건방지게 할 수 있겠어요?
왕의 자녀라도요, 세자라도, 다음 왕위를 이을 세자라도요, 지금 왕 앞에서는 절대로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왕과 결혼한 왕비라도 왕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왜? 왕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권력이 있는 왕비라도 왕 앞에서 함부로 행동했을 때 그의 모든 권한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의 생명까지라도 한순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치도 그럴진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주라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말투,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일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말하는 언행심사가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흐트러짐이 없도록 그 말씀 가운데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우리의 삶을 보면, 아니 가끔이 아니라 너무 자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 성령님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여길 때가 많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신 주님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백부장에게 배워야 할 신앙 세 번째 따라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자.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자.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면 말로만 주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삶이 변화돼야 된다고, 삶이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삶이 믿음으로 드러나야 돼요. 조금 더 성경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삶이,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삶으로. 백부장은 그 믿음을 그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증명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여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게 그의 진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굳이 우리 집까지 피곤하게 힘들게 걸어오실 필요가 무엇이 있으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예수님 굳이 그렇게까지 발걸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주님 말씀만 하시면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굳이 예수님께서 그 발걸음을 우리 집까지 하시다니요. 저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도 종들이 있는데 내 종보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저도 황제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될 일을 우리의 황제, 우리의 왕, 아니 저도 말 한마디면 종들이 움직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일인데 어떻게 발걸음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의 믿음을 그는 그의 입술의 고백으로 증명했다는 거예요. 로마법에는 절대로 그 군인이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황제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주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백부장의 이야기가 능력 있는 이유는 백부장이 그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유재산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왕의 것이고 왕의 그 모든 권한이 지금 현재 나의 권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우리 큰 소리 좀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네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네가 소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큰아들에게 탕자를 질투하고 있는 그 큰아들에게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왜 그렇게 질투하느냐, 왜 그렇게 마음 상해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이라면 예수님의 모든 권한이 나에게로,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내 말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능력이 있는 이유는 황제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어찌 발걸음까지 하신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며 그의 신앙을 증명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백부장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네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도 놀랄 만한 믿음을 가지자. 이 믿음이요, 예수님도 놀랄 만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시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모르시는 일이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이 백부장이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를 기이히 여기시고 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기이히 여기다, 기이히 여기다 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깜짝 놀란 상태, 깜짝 놀란 감정의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러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놀라실 만한 믿음, 칭찬하실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알아야겠죠.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이 그럼 어떤 믿음이에요, 목사님?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신학적으로 설명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가 봐도 눈에 띄는 믿음. 할렐루야. 이해가 좀 쉽게 되죠? 눈에 띄는 믿음. 그런데 누가 봐도 눈에 띄는 믿음. 이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이에요. 특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어린 나이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해요. 남들은 다 공부하겠다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여러분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적이 올라가게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친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떨까요? 목사님이 봤을 때, 선생님들이 봤을 때,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인 거예요. 이 친구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 정말 그 한 영혼을 사랑해서 그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시간을 투자해서 눈물 뿌려가면서 그 한 영혼이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인정하실까요? 아니면 인정하지 않으실까요? 인정하시겠죠.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인 거예요. 눈에 띄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자, 다섯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원을 이루는 믿음. 소원을 이루는 믿음. 목사님이 얘기해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목사님 좀 줄이려고 해요. 이 마지막인데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태도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저 예배 안 드릴 거예요.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이런 땡깡 부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램프의 요정 진이를 불러내서 내 소원을 들어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1000번제를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듣는 귀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구했을 때 주님께서 너는 목숨 수도 구하지 않냐고, 너의 적을 제거하는 일도 구하지 않냐고, 물질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도 않고 네 사명을 위해서 구했으니 내가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채워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마. 다 주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더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려달라는 그 기도의 제목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지혜 주셔서 여러분들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게 해주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셔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정말 여러분들 걱정 없도록 주님께서 여러분들 지켜주실 것이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했을 때 몸이 피곤하지 않도록 세임과 능력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 따라해 볼까요? 기적.
이런 일들을 기적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부산영락교회 중등부가 기적이 일상이 되는 체험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저는 이 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기적이 일상이 된. 얼마나 기적을 많이 체험하면 기적이 일상이 될까요?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중등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백부장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아멘으로 받는 친구들에게는 이 백부장처럼 이 가버나움에서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복을 받을 것이고, 아멘으로 받지 못하는 친구들은 안타깝지만 가버나움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가버나움에 거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자 그의 소원, 그의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백부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백부장의 종이 단순히 나으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나을 뿐 아니라 강건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좀 나아졌어, 좀 회복됐어가 아니라 완전히 회복되어서 더 건강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면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대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찾아가서 손을 대고 기도해 주신 게 아니었어요. 때론 예수님께서 손 대고 기도해 주실 때도 있고요, 실로암에서 그 맹인을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실로암에 가라고 이야기해서 고쳐주실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약을 발라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셨을 때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백부장의 믿음대로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대면이에요. 온라인 예배예요. 은혜가 안 될 것 같고 집중이 안 될 것 같고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어떻게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 졸이며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응답을 주신 것 같았어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만으로도 이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치신 것처럼, 비록 이 온라인이지만, 얼굴을 대면할 수 없는 비대면이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그 믿음을 보시고 저에게,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오늘 이렇게 미디어라고 하는 공간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드려지는 비대면 예배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라도 기적을 이루는 믿음이 우리 중등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